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어느 대학생 5명이 1999년 12월 31일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습니다. 딱 20년 전이네요. 지금부터. 그들은 운 좋게도 백청 건물 호텔에 백청에 묵게 됐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론트에서 체크인할 때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오늘 12시가 지나게 되면은 2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호텔에서는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모든 전기를 꺼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밖을 나가실 때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들은 이제 백청 호텔 방에 들어가서 짐을 다 풀어놓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너무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보니까 12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 이제 호텔로 돌아왔는데 프론타도 캄캄하고 엘리베이터도 멈춰있고 할 수 없이 백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 올라갔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 50층 올라가니까 막 다리가 뻣뻣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우리 한 층을 올라갈 때마다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99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절대로 떨면 안 돼 하니까 내 사람이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방 열쇠는 프론트에 있어. 제일 무서운 이야기.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의 이제 마지막 4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요나서를 읽어보면 마지막까지 아주 우리 인간의 아주 추악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회개해서 돌아올까 봐.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가 지옥의 괴로움 속에서 할 수 없이 회개하고 나와서도 할 수 없이 다시스에 가서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푸신 겁니다. 요나가 거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막 심히 불쾌해서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니까 실제로는 이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요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요나도 싫어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마땅하죠. 그런데 요나는 이 좀 반대적인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좀 별난 선지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올라와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됐지만은 그래도 살 길을 찾아보려고 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악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요나도 기뻐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들이 살까봐 싫어가지고 안 가다가 전했는데 회개하고 살한 거예요. 이게 싫어가지고 지금 화를 잔뜩 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또 하나의 요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싫어하는 요나, 감정적인 요나, 나의 육신의 요나가 요나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육신의 요나가 이겨버린 겁니다. 그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는 그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도 실제로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니까 불쾌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버럭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막 심리학적인 용어에서는 콤플렉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콤플렉스. 그 제가 콤플렉스 사전을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이제 전해야 되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나 생각들의 막 부딪힘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서로 억눌려서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벌써 다 적혀 있잖아요.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항상 서로 반대해서 서로 못하게 만든다. 그게 이제 콤플렉스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콤플렉스는 사실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늘 함께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늘 고민하고 그리고 또 싸우게 되고 자기 안에서 그리고는 갈등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갈등과 우리가 고민과 싸움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속에서 이 갈등이 너무 심해져 버리면은 진짜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완전 좌절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할 수 없이 갔지만은 그 일을 일어나니까 또 싫고 또 처음부터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는 좌절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아주 심해진 상태를 이 콤플렉스로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이 용어적으로 그 요나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 콤플렉스에 걸리면은 다음과 같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문제는 정도가 심한가 좀 적은가. 그런데 이 콤플렉스가 심하면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조금 있으면은 이것을 올해는 반드시 해결하고 내년에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지금의 입장이나 자신의 지금의 환경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요나의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니느웨가 있다는 이 자체가 절대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망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못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심히 불쾌해서 하나님에게까지 화를 낼 정도로 그 상태까지 됐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악한 자라도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가 정상적인 예언자라면은 당연히 니느웨가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밤대로 심히 화를 내고 있다. 이게 아주 모순된 것이
요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막 요나의 기분도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적의 나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요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행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그것을 그대로 옳다고 받아들인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크리스찬 중에도 항상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를 늘 돌아보면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자꾸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주위에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조차도 다 이겨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니까, 자기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누구 탓? 전부 남 탓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고 이 사람이 저렇고 이 환경이 이렇고 저 환경이 저렇고. 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오래 있음이 있을수록 그 생각이나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늘 불평불만에 있어요. 늘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핑계하는 것은 쉽고 감정적으로는 해소가 될지 몰라도 전혀 이것이 도움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기에게 그 갈등을 유발하게 한 상대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지금 요나의 경우에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막 화를 폭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지금 묵상하면서, 야, 이 인간이 정말로 자기가 화가 나니까 막 하나님도 보이는 것도 없고, 요나는 미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도 있겠는데 막 우리는 좀 더 해도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 예언자지만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 화를 이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좀 심한 소리 하더라도 그냥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란 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가지고 내가 마음이 막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하나님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심한 이야기 한다고 그게 별 거겠습니까? 그러기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왜 교회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사람이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여러분, 달걀이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은 달걀에도 두 종류가 있지요. 유정란이라는 것이 있고 무정란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달걀을 아무 달걀이라고 계속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껍질이 깨어지고 생명이 태어납니까? 아니지요. 생명이 있는 유정란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 무정란은 아무리 따뜻하게 품고 있어도 보통 21일 만에 깨어납니다만 221일 깨어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진짜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뭘 다 해도 절대로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거듭 안 났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듭났지만은 아주 어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넘어집니다. 우리 나이들은 금방 이렇게 잘 달리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거듭나도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더 채워짐으로 더 기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안 채워지면은 더 시험 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 지금의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 당사자를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심해지면은 자기 자신조차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 콤플렉스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요나서 3장 4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부모 보고 왜 날 낳았어? 죽여라 죽여. 막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부모 마음에 막 못 박는 거죠, 사실은. 막 하나님을 떼놓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살 의욕조차 없어졌어요. 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나 죽어달라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위에 이제 막 타다고 뭐 하다가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생명조차도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물론 실질적으로 28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오늘날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인생의 승리가 없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의 나의 환경이나 지금의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 쉽지 않습니다. 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나의 이 분한 감정을 누구인가에게 팍 퍼붓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문제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게만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는 점점 그 본인에게 있어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영적 성장의 성숙에 가장 이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중요한 열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환경과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지금의 나의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은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장래의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평생 힘든 과정만 돌다가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먼저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또 시험 넣는 분이 있어야 돼.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뭐 있다고 말씀이냐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누가 약속했습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처럼 기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저는 그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다 싫어요. 다 싫지만은 기뻐하라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인내하고 이기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련을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간에 싫다고 자꾸 포기하고 딴 길을 찾고 도망가게 되면은 이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유보해 뒀다가 웬만 잘못하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을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일만 범사가 아니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 이런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그때도 뭐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감사할 수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너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너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이기면은 너에게 유익인데 도망가면은 완전 피해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맺어지지 않고 더 나쁜 결과들만 자꾸 생기니까 시험 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고 전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 모든 말씀은 누가 약속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끝까지 견뎌나가면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말씀을 믿고 실현의 때에 정말 내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견뎌나간 사람이 몇 명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승리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도 기다리긴 기다리죠. 안 기다리면 어떡할 건데. 기다리는데 뭐하면 기다립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결국 맺혀지는 것은 나쁜 열매밖에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것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제가 금요일날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럴 때에 나에게 진짜 그 말씀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건 안 하고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요나처럼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이 결혼 생활이나 부부나 가족이나 이 가정이나 또 뭐 형제들이나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학교에 있는 모든 뭐 선생님 친구나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거절해 왔잖아요. 무슨 해결이 납니까 그게?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한은 끝까지 힘든 일만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갔습니다. 유럽에 갔어요. 복음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심한 매 맞고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 같으면 지금 화정도 아니라 이 점쯤 되면 막 머리를 벽에 박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자 금방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러자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한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모든 길에는 조금도 우연이 없고 전부 다 목적이 있어서 인도해가는 겁니다. 옥에 갇혀가고 매 맞는 것도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에게 갈등을 준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갈등을 준 상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다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대방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나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생각해 보세요. 미움밖에 더 올라오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여러분. 자기 속에 스스로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안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멘. 요나의 경우에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요나는 예언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어도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선지자였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이건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신학교 가면은 뭐 한 몇 년 만에 뭐 대충 목사님들 아는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다 배워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성경 한 권 안에 다 있고 좀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진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았어. 요나서 4장 2절 후반부 볼게요. 후반부. 자, 주께서는 안 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이니이다. 알았어요. 실제로 요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 니느베에 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니느베에 가서 실제로 자기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베가 죽어야만 될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화를 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으로 그가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 화 안 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적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처음으로 경험했다 이 뜻입니다. 말씀을 아시겠죠? 그러자 그것이 못 견딘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좀 안다고 하나님 다 알았어. 전혀 모르고 있어. 전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다면 요나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니까. 요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처음으로 알게 되니까 그걸 못 받아들였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짜 너무너무 쉽게 잘 넘어지더라고요. 시험도 잘 들고. 시험을 왜 그렇게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뻑하면 시험 들고.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구원도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뭔지도. 정말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제 많이 이래 봤는데 시험 받는 것들을 한번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인. 뭐 때문에 시험 받지? 제일 시험 많이 받는 게 사람 때문에. 첫째, 사람 때문에. 두 번째, 돈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안 오네. 세 번째, 건강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네.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딴 거 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시험 들었어요?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목적과 우리 크리스천이 되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은 여러분, 시험 돌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보면은 시험 들게 되면 사람들이 막 원수같이 미워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영생에 비하면 그 목숨 걸 일입니까? 영생에 비하면은 그게 진짜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까지 막 미워해야 될 일입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졌다 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거 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생인데 그걸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안 기뻐하고 왜 시험 드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영생을 언제 받았습니까? 죽어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을 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해도 영생 못 받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진짜. 아이고, 저 인간 가다가도 내가 저 인간 가다가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미워하면 그 사람한테 영생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면은 시험 들 일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시험 자꾸 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것이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이 모든 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생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어떤 걸 받았는가 또 실감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실감하고 살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맛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봐,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체험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 더 깊이 알아지는 것이고 동행에 간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마음으로부터 이게 믿어지고 동의가 안 되면은 여러분의 구원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면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있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다 팔아서라도 기뻐하면서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살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된 사람은 절대로 시험 안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화를 안 내거나 제가 뭐 다툼이 없거나 그 뜻이 아니에요. 저도 다툴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 있을 때 늘 천국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을 때 아무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또 화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또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근거를 항상 어디에 두느냐가 승리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속 갈등이 자꾸 심해지면은 처음에는 주위를 원망하다가 상대를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자기까지 싫어집니다. 자기까지. 그리고는 요나처럼 뭐라 그럽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은 게 죽여달라고 막 이래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면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죠. 매일같이 뭐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시험 든 사람 다 보세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뭐 사람 탓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탓하고. 그런데 이럴 때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뭐하고 또 자기 속에 갇혀가고 이러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훈련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한다고 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 한 번, 두 번 적용해가지고 해결할 때 같으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이 원망스럽고 이런 모든 마음들,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생각들을 다 빼내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키우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든지 울든지 뭐 좌우간 이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지금의 문제와 나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똘똘 뭉쳤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는. 그러면은 요나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12만 명. 12만 명이 회개하고 죽음에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나가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춤을 춰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갇혀있고 자기 생각이 똘똘 뭉쳐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은,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문제와 나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어떤 것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을 행할수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결국은 내 욕심을 붙들고 결국은 내 감정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게 되면은 항상 제2의 요나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늘 나의 기도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늘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 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정작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가 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껴야 됩니다. 자,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1장 1절부터 4장 4장까지 밖에 없는데 4장 5절까지
요나가 한 번도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4장 6절을 읽어보면 요나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장 5절 6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한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왜 성 밖에 나가서 이 동편에 앉았습니까? 이 성이 언제 멸망할고 그걸 지켜보고 앉은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지게 하려고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해서 박을 자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고 막 그것도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한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주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과 이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자기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럼 그거야말로 그 영혼이 살아남을 통한 걸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자기 감정에 갇히니까 멸망 시킨다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투정을 하다가 박능쿨 하나 자라났다고 이것 때문에 막 아주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모순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한 철저한 모습이 뭔가 하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실제로. 결국은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나. 전부가 나.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해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 어느 분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 마음속에 나의 이 이기심, 그리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도 똑같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내가 거듭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진짜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겉모습이 아니고 나의 속은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러면은 솔직하게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금방 믿어가지고 진짜 거듭나도 아직까지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자기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왔다고 지난주에 봤던 시오가리 도계의 이 나가노상처럼 금방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금방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거는. 그러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하면 스스로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서 못 삽니다. 회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 일어난다. 여전히 나의 육신이 나를 이길 수가 있다. 이러면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정말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잘 염두를 아셔야 됩니다. 예, 이기적이고 미숙한 요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음을 보겠어요. 7절부터 보겠어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병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어다. 또 죽고 싶다. 또 뻑하면 죽고 싶다. 이게 바로 이제 성장이 안 되니까 조그마한 시험에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꾸. 자, 그때 이제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저는 요나 같은 사람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 저는 역사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사람 요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도 막 손썩내고 대들고 이게 네가 왜 화내냐 그러니까 내가 막 죽기까지 썩내도 합당하다고.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참 맹랑합니다, 한마디로.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대답에 이제 요나를 완전 넉혀오를 시키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깨우침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박넝쿨의 가치와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의 가치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지요. 요나야, 너가 그 박넝쿨 심었니? 아닌데요. 요나야, 그 박넝쿨 네가 키웠어? 야, 아닌데요. 그래, 맞아. 그 박넝쿨 내가 심고 내가 키웠지. 요나야, 그 박넝쿨이 얼마나 살았어? 예, 하룻밤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하룻밤 만에 죽어가는 이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까지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라는 이 수많은 사람과 이 수많은 가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 100만 곱해서 당연하지 않느냐. 요나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끝이 아니라 나의 이 속 본심은 다른 사람의 12만 명의 목숨보다도 나의 박넝쿨을 혹시나 내가 더 아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12만 명에 대한 목숨보다도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고 내가 쥐고 있는 이 박넝쿨, 이것을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면이 있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목숨보다도 내가 더 귀해 여기는 이 박능쿨, 나의 박능쿨. 그러니까 남의 박능쿨은 뭐 귀하지도 않고 나의 박능쿨. 이 박능쿨만 있으면 내가 평생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 이걸 꼭 붙들고 내가 지킨다고 해서 이 박능쿨 지켜질까요? 여러분,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벌레 보내시면은 하룻밤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박능쿨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것만큼 초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 맞춰가야지 이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참 이게 늘 제가 숙제고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저는 저 때문에 기도하는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시험 들면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금식도 하고. 여러분 이제 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박능쿨 지키려고 해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의 박능쿨도 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마음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우선시해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도 나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것 하는 것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의식주도 더하여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여전히 나의 박능쿨만 붙들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 박능쿨조차도 없어질 수도 있고 더 귀한 영생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오 나를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